저희가 지난주까지 10월 한 달을 은혜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 자체 때문에 어떤 육적인 부분에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체 믿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지, 단지 육적으로 뭐가 부어지고 주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주 동안 11월 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11월 달의 새로운 주제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제자의 길을 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주어진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로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제자의 부름받음에 대한 것이 온전히 인식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제자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라 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비유로 가르친 걸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줘도 제자들에겐 또다시 가르쳐주시고 막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된 거는 언제 제자가 됐을까요? 제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도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른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고. 근데 그 제자랑 어떤 사건이 난 이후의 제자랑 엄격하게 다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는 이름만 제자였지 제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걔네들은 늘 뭘 해요? 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거 싸우고.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제자가 아니었지요. 제자였는데.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진짜가 제자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하고 보는 것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진정한 제자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지요.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하는 데까지 가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를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셨을 때 구원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핏값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여기서 말하는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삶의 소망과 또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머물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자는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함의 가치로 바뀌는 게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정말 제자도가 뭐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부름받은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꽃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프로포즈 할 때 쓰는 말이래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나이가 좀 있고 옛날 분들은 뭐라고 했죠?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프로포즈 하셨어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러고 하셨잖아요. 뭘 또 아닌 것처럼 또 다들 조용히 계십니까, 또. 결혼하고 났더니 뭐예요? 물만 묻혀요? 결혼하고 났더니 그 약속 온데간데 없어져요? 요즘 사람들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데 꽃길만 걷게. 꽃길만 걷게 해준단 말이 뭐예요? 늘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뭘 소망하고 사세요? 꽃길을 걷기를 원하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걸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소망하는 게 있어요. 만사 형통, 부귀 영화, 소원 성취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은 더해 주실 때 그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본질은 만사 형통도 아니고요. 소원 성취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예요?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꽃길을 걸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요. 뭐 마음을 먹는 건 좋은데 꽃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더 험난하게 표현하면 어떤 밭을 간대요? 가시밭길을 간다 이런 얘기 옛날 어른들은 잘 썼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탄탄대로를 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좁은 길을 근데 잘 안 가요. 왜?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좁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어때요? 넓고 편해요. 물론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천국에서 해를 받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오늘 가서 좀 읽어보세요. 성경에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을 사람이 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여러분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고 뭐 이런 데인 거죠. 아시죠?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을 사람이 있다고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2번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1번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안 믿는 사람은 1번 받고 우리는 2번 받으면 안 믿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1번 받아요. 뭐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2번 받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불로 태워보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살아온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주고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고 써 있어요.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평가하고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은 좁은 길로 가라. 편하지 않다, 쉽지 않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고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꽃길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꽃길을 가고 있는,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나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16장은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조금 더 다른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가 살아왔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구약시대 때 능력의 기적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고 보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거기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날마다 뭐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엘리야가 살아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 예언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이 그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게 늘 들어오고 당연한 얘기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막 난리를 치고 다녀요. 막 사람들을 발로 차고 다니고 어디 이렇게 사무실 들어와서 막 뒤집어엎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인데. 걔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잡았어요. 근데 걔가 이래요. 나는 김정은의 아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로 끝이에요. 김정은의 아들이면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북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그런 의미와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낼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머리의 개념에는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한테 이 죽음의 위기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어요. 어찌 참나마도다. 어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야,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완전히 심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얘기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업됐겠죠. 자기가 뭔가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잘했어 이러신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한테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시간차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 조금 있다가는 뭐라고?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방금 전에는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칭찬을 듣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는 사탄이라고 이름을 들었을까요?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방금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름만 제자였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철저한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정말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게 많아요. 뭘 버렸어요? 평생 물질을 했던 배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버려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요. 그럼 왜 버려요? 질문이 어렵지 않은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요. 왜 버려요? 얻을 게 더 좋으니까. 이거를 얻는 게 이거 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거를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구나. 성경에 없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내한테 가고, 여보, 내가 오늘 엄청난 일을 겪었어. 당신도 봤지? 뭘 봤어요? 나 어제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내가 50평생 물고기질을 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처음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배를 좀 띄워달래. 띄워줬는데 그가 뭔가 얘기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 근데 그물을 던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내 배로는 안 돼가지고 이 친척 배 누구예요? 요한의 배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를 양쪽에다가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대요? 잠길 만큼 채워졌대요. 배가 잠길 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거예요?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뭐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보, 몇 년만 참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되고 당신 데려올 테니까 몇 년만 참아. 아내도 동의가 되니까 보내줬지요. 여러분 같으면 동의가 안 되는데 보내겠어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냐고 막 안 하겠어요?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오늘 공치고 오더니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뭐 있겠구나. 이래서 다 버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는 요 얘기를 할 때 33살이시고요. 베드로는 적어도 53살이 넘었어요. 53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이 들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적과 기적을 받고 이 사람 따라하면 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젊지만 스승으로 섬기고 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아예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자기네끼리 있을 때만 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놓고 뭐라고요? 내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는 부활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뭐만 들어와요? 죽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나 내일 죽어. 난 부자가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인생 끝장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하여.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당신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읽으셨죠. 근데 항변이란 말은 뭐냐면 꾸짖다예요. 50세가 넘은 나이가 들은 베드로가 30세 초반인 예수님한테 스승이라고 말했던 그분한테 뭐 한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당신 죽으면 내가 따라다니는 게 어떻게 되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도 그럴 법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때문에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갑자기 죽는데요. 그럼 내가 버린 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내가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로 부름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이지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권한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이 육신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밖에 우리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적인 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린 논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주셨다면 그분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때서 구원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서 구원받으셨어요? 어때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부어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취소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흐려질 수 있다고도 말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이 삶의 우선권이 되어져 살아가는 제자의 이름만 가졌지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성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두렵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다 받아줄 줄 아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막 어떤 사람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왔구나 수고했다. 근데 내가 왔는데 등 돌려버려요.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기뻐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제 천국이 혼란스러워지시죠? 이제까지 천국은 내가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슬픔도 기쁨도 없어서 다 행복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 천국 갔더니 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써있질 않나.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지를 않는가. 여러분 천국을 다시 성경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데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행복한 데지요. 근데 그 삶에 대한 것이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발버둥치며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자꾸 숨기고 예수 믿는 거 자꾸 가려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힘들다고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부끄러워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그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도청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얘기가 그였어요. 도청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면은 제약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승진하려면 위에 사람들 뭐 평가 점수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따라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 도청 공무원들이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낮에 반주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제가 식당을 어디 갔더니 아유 공무원들 술 많이 마셔요. 퇴근하고 마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낮에도 마신대요. 어떤 사람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우리 부끄러워하신대요. 이 두려움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제자를 못 사냐고요? 이런 게 힘드니까요. 이런 게 힘들고 제자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가요. 지옥 가는 거에 비해 천국 가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 와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자의 길을 맡긴 것을 온전히 살다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는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려면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고 구원받은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주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까 34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건 가치관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이 전부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육신이 기쁘고 재밌고 짜릿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하면 그게 육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치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육의 가치로부터 영의 가치로 바뀌라고 말하고 있고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물어봤어요. 여자분들한테. 십자가가 뭐예요? 어디? 남편이요. 애새끼들이요. 남편하고 애가 왜 십자가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자기 십자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짊어지게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수는 있지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뭐가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걸 자꾸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십자가예요. 근데 남편이 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나 속상하게 하고 나 사랑하지 않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개념을 가지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십자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육신의 가치를 버리고 영의 가치를 살기 위해 그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그걸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그 대답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서기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온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지만 이름만 가졌던 제자에서 진짜 제자로 바뀌게 되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임하심의 역사 때문에 그들의 삶과 가치가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그전에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것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맞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죽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육신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소망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제자의 길을 절대 못 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알래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 자기 돌아보면 되잖아요. 나한테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해요? 너나 믿으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그런 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저것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멋쩍고 잘 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저것들은 잘 돼도 잘못돼도 하나님이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집사직분 받고 한 몇 년 됐는데 자기가 그러고 앉았더래요. 동료 직원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정확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세가족반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맞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나를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확신하십시오. 성령은 절대 안 떠납니다. 근데 안 떠나도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은 절대 못 갑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별 짓을 다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말씀이 죽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 안 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까요? 세상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염려밖에 안 보이고요. 내 유익밖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요? 성령이 충만하신 것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내 안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많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풍성하게 품어져야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요.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꽃길을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죽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세요.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떤 한 아이와 함께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라도 좀 도망가세요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런 거예요. 주여. 도미네가 주여예요. 쿠어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나는 예루살렘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십자가에 안 죽으려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간다. 그리고 가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순교를 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 전에 어땠는데요? 야, 너 갈릴리 당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난 그 사람을 몰라. 야, 너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맞는데? 아,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야, 너 맞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나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어질 때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단지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거는 꽃길을 가서는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렵기만 할 것 같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어렵게만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그거는 더 한다고 하신 거였어요. 더 한다고 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육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가치가 돼야 돼요. 그게 가치가 돼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길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아버지, 할 수 있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늘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바른 데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꽃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과 충만한 은혜를,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왔는데 하나님 우리 부끄러워하면 어떡하냐고요.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칭찬하고 안아주시고 기뻐하는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